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주인공은 방송인 안문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한 웃음,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듯한 그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아, 매력입니까? 저는 너무 평범해서 좀 TV에 나오는 여느 사람들처럼 예뻤으면 했는데. 예쁘시잖아요. 예쁘다는 멘트는 안 하고 평범하다는 멘트를 하시네요. 그래요. 평범이 정말 예.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 평범함이 바로 자연스럽다는 뜻이 되겠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방송도 글쎄 어떤 분들은 요새 안문현이고 TV 나와 안 나와 그러는데 그래도 방송 한 3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아이가 한창 손 탈 때라서 네. 또 애 건사하고 그러느라고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번 감기 왜 이렇게 지독합니까? 그죠? 세상. 그게 독감이래죠, 예.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들러붙어 있는데. 예. 이제 뭐 떠날 때가 대충 되면 가겠죠, 예, 뭐. 이제 갈 겁니다. 네. 그래요. 다른 어떤 분들은 정말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안문현 씨 경우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맞아요. 정말 가끔 저는 이제 정말 나처럼 행운인 사람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방송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스 아니었어요. 열심히. 그때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옷을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MBC의 PD로 있어요. PD로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동료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일반 출연자 하나가 펑크를 냈대요. 펑크를 냈는데 네가 잠깐 나와서 이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통 날이면은 제가 못 가는데 마침 그 녹화한 날이 8월 15일 광복절이더라고요. 노는 날. 예. 그러니까 제가 회사가 딱 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야 출연료도 줘. 근데 출연료도 한 3만 원 정도 준대요. 세상 3만 원이 어디야? 3만 원이. 그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뭘 내 그래. 방청객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3만 원이란 말에 그냥 마음에 확 그냥 동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뭐 발명품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기설기 그냥 대충 말도 안 되는 또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만들어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줍지 않은 거 하나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날 했던 게 참 재미있었나 봐요. 그게 무슨 발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그 작가분이 한 1년이 지난 후에 전화를 하셨어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휴먼 TV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데 한번 나와주겠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년이라는 그 방송에 한번 나갔다가 1년이라는 그 쉬는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침 들 때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차에 그냥 방송에 나오겠냐 그래가지고 그 차에 그냥 방송에 나가게 된 거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96년이었고요. 97년? 예, 그다음에 안 나의 실수 나온 게 97년이죠. 근데 그렇구나. 안 나의 실수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정말 안 나의 실수예요. 실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 각본을 잘 쓰시는지. 아니 그날 이제 제가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 PD는 제가 결혼을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섭외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셨었어요? 예, 처음에 발명왕 프로에 나갔을 때가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미스 아니었고. 그때 미스 아니었고 결혼한 후에 이제는 아줌마 안문현이가 되어 있는데 아줌마가 나갈 그런 자리는 아니었대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한 저를 생각하고 그 아가씨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뜩 보니까 아줌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 아줌마 불렀으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오늘 한 번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연락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패널로 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패널이 4명인가 나왔는데 세상에 어쩌면 4명 전부 다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 로버트 할리 씨, 곽영일 아저씨 또 누구누구 나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오늘처럼 감기가 걸렸거나 아주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하실 말씀을 다 못 하시는 거예요. 로버트 할리 씨 얼마나 말씀 잘했어요. 그죠? 그러지, 예. 뭐 이렇게 말 잘하잖아. 그날은 세상에 있잖아, 예. 요 한마디만 하고 다른 말씀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몸이 괜찮으셔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저 방송하는 것만 그냥 tip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편에서 너무 제가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안 나올 수가 없네. 안 나올 수가 없죠. 2편에는. 그래가지고 2편도 찍고 3편도 찍고 광고도 찍고 그러다가 직업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그 전에랑 지금이랑 지금은 이제 길거리 가면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처음에 방송이 나올 때는 이렇게 길을 이제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고서는 막 안녕하세요. 전 누군지 알아요? 이 속은 속에 깔아놓고. 그렇지, 맞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군지 아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야,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나가면서 맞아. 바뀌는 이러면서 지나가죠. 지나갈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심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는 이제 정말 길거리에서 음식도 잘 사 먹고 물건도 너무 박하다 싶을 정도로 깎고 또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함부로는 못하죠. 웃다가도 내가 방송인인데 그런 생각이. 근데 그거 너무 안 하기 시작하면 안문현 씨가 인문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 그러니까 모습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사랑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은 너무 또 가짜않게 또 방송에 나온답시고 네 여기 1,000원 있어요. 뭐 이렇게 주고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식구들하고 같이 나가다 보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이거 방송인 안문현인데 얼굴 몰라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장사하겠어. 세상에 안문현이를 못 알아보고 막 핀잔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먼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쓱하고 창피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주심조차도 참 아까 그리고 그 찬송이 아이 이름이 찬송이한테 그 성경을 읽어주고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했다는 그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린 시절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래요.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는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원래 이제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 인천 내리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반주를 하셨고 아버지는 그 지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셨어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어떻게든 만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제 잠깐 신앙생활을 못 하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철들면서부터는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닌 지는 참 오래됐죠. 근데 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그 집안 사정이 어려웠는지 어릴 때 기억하면은 그 교회 가가지고 뭐 얻어먹던 생각, 교회 가가지고 뭐 선생님이 사주는 거 먹고 또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랬던 생각. 또 교회 가면 왜 공짜가 많잖아요. 교회 같은 데 이제 소풍 같은 데 가면은 최소한 도시락은 싸오라 그러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못 싸주셨어요. 물론 도시락을 못 싸줄 정도로 쌀이 없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는지 그랬는데 아무튼 관심이 없으셨는지 못 사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동량밥을 이제 동량김밥을 얻어가지고 이에 저에 이렇게 모아가지고선 싸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먹이던 일 이런 일이 많이 기억나고 그래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가끔 여쭤보면 엄마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 글쎄 뭐 그때는 다 못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 집이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집 있잖아요.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의욕적으로 이걸 좀 해봐야겠다 시작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잘 되는 거 있죠. 어쩌다가 조금 잘 돼요. 앞에 조금 잘 나가다 보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본인의 실수로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서는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빠가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팔아서 저희가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도 아마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그럼요. 않을 아주 그냥 유명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니까 참 힘들어서 어렸을 때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 중턱에 살았어요. 산 중턱에 살았는데 아빠가 아침에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그림을 표고상에서 표고를 해주고 그 표고상에 파는 거예요, 그림을. 그럼 표고상에서 그림을 싼 값에 사서 거기서 팔아줘요. 그러면 그림을 큰 걸 가지고 나가요. 그럼 저녁 때쯤 되면은 우리 집이 이제 언덕이니까 저쪽에서 아빠가 올라오시는 게 얼굴서부터 이렇게 보여요. 얼굴서부터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 손이 보일 때만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뭐가 거야. 있는가. 그렇지. 손에 그림이 들려 있으면 아이고 못 파신 거고. 그림을 못 봤구나. 그냥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아빠 오셨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손까지 내렸는데 손에 그림이 탁 없는 거야. 그런 날은 다른 쪽 손에는 뭐 라면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호떡이라든지 이런 게 막 들려 있고 아니면 연탄 끈으로 2장 이렇게 매서 끈연탄 옛날에 있었거든요. 연탄을 들고 오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 따라서. 근데 열흘이면 9일 정도는 그림이 들려 있고 맨날 들려 있고 나머지 하루가 연탄 같은 게 이렇게 들려 있고 그래서 이제 뭐가 들려 있는 날은 저 언덕백에서 또 아빠 하면서 그냥 우리 세 자매가 막 세 형제가 나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껴안는 게 아니라 선물꾸러미를 껴안는 거죠.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이죠. 뭐 그냥 아이들이 그런 걸 다 그 부모님의 그때 힘들었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는 곤란했던 하지만 신앙이 있었던 그런 가정을 자라셨는데 자, 좀 더 깊은 얘기 잠시 후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참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랬는데 그때 참 감사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열심히 찬송아 더 열심히 봉사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교회에 내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내 지금 생각해도 아무 후회가 없이 전력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애들 신방하고 막 기도하고 그게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96년 말부터 일이 점점 좋아지고 97년도에 결혼하고 점점 잘 되고 막 이 상승 곡선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96년 말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애달픈 마음으로 봉사한 거를 보신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고 운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애를 만나면 딱 붙잡았죠. 얘가 이제 우리한테
붙잡았죠.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거든? 천국 가고 싶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거든? 그럼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님 믿자. 이렇게 해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네, 방송인 안문현 씨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었을 때 더 많이 봉사를 하게 됐다. 사실 그때 더 진정한 우러나오는 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어요. 찬송이 때문에. 예, 많이 힘들었죠. 그때 또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툭 떨어지면요. 기도가 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옆에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일어나지 기도할 않았나. 힘을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우리는 결혼하고 한 3년째 될 때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가 생겼는데 너무 기쁘죠. 기쁘고. 근데 이제 쌍둥이래요. 병원에서. 쌍둥이입니다. 뭐 축하합니다.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내 느낌에 어머 쌍둥이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현대의학을 못 믿으시냐고. 요새 쌍둥이가 더 건강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쌍둥이 자녀를 뒀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른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러래요.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100% 믿고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제 그랬죠. 근데 그분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너무 살찌지 말고 운동을 하라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하셨군요.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좀 자격지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드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8개월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기도 제목이 8개월 때 하나님 우리 찬송이 그때 이미 찬송이를 다 지어놨어요. 우리 아기를 건강하게 승산하게 해주시고 돈도 조금 드리고 낳게 해주세요. 이제 이왕이면은 쌍생하지만 자연분만도 하게 해주세요. 자연분만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수술하면 1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예.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돈은 엄청 많이 들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8개월을 지나고 이제 9개월 딱 접어들었죠. 9개월이 딱 됐는데 이제 목요일 날 건강 진단을 해보니까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일하고 주일 날 주일 지내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병원을 가게 됐어요. 다른 일로 가게 됐는지 하여튼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냥 진찰 한번 받아볼까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다음 주 정기 진찰일은 아니었는데 정기 진찰이 아니었는데 그냥 월요일 날 그냥 받게 됐는데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더니 애가 심장이 안 뛰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일상적인 말로 심장이 안 뛰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뛰어요? 뛰겠죠. 그래서 나는 전혀 농담이 할 리가 없죠. 의사랑. 근데 나는 이제 평소에 이제 텔레비 나오고 이러니까 나는 그걸 뭘 착각을 했든지 주책 없이 뛰겠죠. 그랬어요. 근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저기 간호사 청진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른 거 갖고 와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청진기를 갖고 오더니 무릎팍에다가 이걸 막 치고 난리가 났어. 불고 이게 뭐 잘못됐나. 그리고 또 대보는 거예요.
안 뛴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다? 한 애가 희미하게 뛰는데 엄마의 숨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초음파를 해보시죠. 그래서 초음파를 해봤는데 한 애가 잘못돼가지고 예, 이미 잘못돼서 이제 둥둥 떠 있고 나머지 한 애는 심장이 뛰긴 뛰는데 그때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약하면서도 촉박하고 가장 아주 그냥 긴급하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벼락도 생벼락인 게 목요일 날까지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월요일 날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때는 나는 이제 생각에 심장이 애가 안 뛰다가도 이제 애를 낳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저는 마취를 이제 부분 마취하고 애를 낳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이제 보죠. 근데 이제 첫 애 낳습니다. 그러는데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째를 낳습니다. 그런데 웅예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첫 애는 이제 사산이 되는 거고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때 뭐 그냥 다시 뛸 거라고 믿을 만큼 뭐 전혀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나는 벌떡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 이제 찬송이 그렇게 그 찬송이가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던 그렇죠. 건가요? 일단은 저는 그때는 우리 찬송이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얘가 왜 죽었을까? 내가 꼭 밝혀내고야 말겠다. 막 그런 집념으로 막 활활 타가지고 그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걔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는 지금 신경 쓸 단계가 아니라 얘를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머리를 사진을 찍었는데 한 4분의 1 정도가 괴사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괴사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뇌세포가 뇌경색 죽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노인성 질환 중에서 중풍에 해당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병원 바닥에 그냥 쓰러졌죠. 놀래서. 그래서 의사가 아마 이제 눈 마주치고 이러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기도 못했어요. 기도 못하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런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어떡해요 이런 것만 했지 주여 뭐 이렇게도 못했어. 너무 기가 막히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걱정하지 마 문현아, 너 걱정하지 마, 이거 나쁜 일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나쁜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중에도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나쁜 일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눈을 마주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막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분들도 전부 다 아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게 될 것 같다고. 근데 애가 한 20일 지나니까 눈을 맞추더라고요.
눈을 못 맞춘다 그랬는데 눈을 맞추고. 늦은 건 아닌데요. 20일 늦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20일 동안은 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막 그냥 가슴을 다 그냥 졸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애가 귀가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문을 3개 닫아도 그쪽으로 이게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나랑 문을 그냥 죽으라고 집이 떠나가지 싸게 팍 닫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면서 으악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들린다.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귀 들린다. 그래서 우리 둘이 부부가 손잡고 막 그냥 박수치고. 그래서 귀도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하나님이 제가 마음 졸이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지 모든 게 5달 되니까 뒤집고 그 다음에 앉고 기고 서고 이런 거를 10달 돌 맞춰서 다 나는 거야. 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고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애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장애에 대비해서 재활원을 좀 다녔어요. 재활 하는 병원에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말에 장애가 있을지 모르니까 특별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막 읽어주고 그랬는데 말이 안 트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뭐 사촌, 당숙 뭐 이런 것까지 다 말하는데 우리 애는 엄마! 딱 한마디 엄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거야. 어부바도 못하고. 깎아는 다 해요, 애들. 깎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어디 나가서 말은 안 뒤지는, 솔직히 제가 말은 안 뒤져요. 어디 나가도. 아유, 우리 찬송이 하나님, 말을 해야지 찬송을 잘 할 텐데요.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제가 17개월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 우리 찬송이 말. 그랬는데 놀이방해를 누가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이방해를 보냈더니 놀이방해를 보냈는데 24개월이 딱 지나니까 첫 마디가 A씨 하면서 첫 마디를 욕까지 하는 거 있죠. 아유, 창피해라 세상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그래가지고 요즘은 못하는 말이 없고요. 엄마 아빠의 너 죽어 이런 말까지 해요. 요새는. 근데 그거조차도 감사하고 이뻐 보이는. 그것조차도 감사하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는 말까지 잘하고 정말 건강한 지금 아이도 4살? 잘 자라고 있어요. 아까 뭐 너무 예쁘던데요. 너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병원에서 절대 얘는 이제 면역이나 이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사를 맞추지 말라 그래가지고 남들 다 맞추는 DPT니 무슨 예방접종을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걱정이에요. 이제 무슨 독감이니 무슨 또 DPT는 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맞췄기 때문에 흑장난이나 이런 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사실 온실 속에서 키우고 있죠. 그 온실이지만 먼저 가장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 기대어 놓고 키우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우리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 최상의 좋은 온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때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때 알지 못했더라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할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안 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매 맞았다. 근데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매 때리고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나는 이제까지요. 전 잘못된 게 다 내가 잘못해갖고 일이 잘 안 됐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매 때리고 난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있는 고난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지만 아기가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제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산모가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선 남편이 신앙이 참 좋아졌어요. 그 전에도 원래 믿는. 예, 남편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신앙이 좋으셨는데, 할머니가 주로 남편을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제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이제 취향이 아닌 좀 그런 외국 취향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더라도 이제 좀 예배 드리고 그냥 이제 교제 나누고 오는 그런 식의 그런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 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게 안 것 같고요. 지금도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그런 또 찬양 부를 때 크게 부르고 이러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 참 남편의 신앙이 깊어졌구나. 그다음에 가장으로서 참 좋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주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그 중보기도의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해 주셨던 분들. 예. 왜냐면 만약에 저 혼자 기도를 해라 그랬으면 내내 기도 못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텐데, 참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떠다 미는 거예요. 그냥 떠다 입에 씹어서 넘겨주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 그것 때문에 그냥 다시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찬송이까지 다 건강하게 되지 않았나. 그때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기도에 빚진 분이세요? 글쎄 말이에요. 이제 그 새벽에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서. 잠이 쏟아져. 나도 가서 중보기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정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 주님께로 더 많이 다가가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 처음에 아문현 씨가 태어났을 때는 가족들이 전에는 교회를 다니셨었지만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어른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왜 신앙을 오래 갖다 보면은 친척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옆에서 설교하면요, 아이고 다 아는 얘기야. 내가 다 그 집사 때 다 해보던 거 다 장단이야. 그 장단 다 알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약간 내가 딸로서 보기에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요즘은 우리 엄마도 이제 그 전에 한동안 새벽 기도도 안 하시다가 요새는 또 새벽 기도 나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아빠는 원래 진국이세요. 원래 그렇게 그냥 신앙이 참 돈독하시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엄마 아빠의 신앙도 참 좋아지셨어요. 네, 온 가족이 더불어. 예, 그렇죠. 무릎 꿇는 시간을 주셨군요. 그 찬송이, 네. 찬송이라는 이름을 먼저 줬어요, 그죠? 아기 태어나기 전에 지어 놓으셨다면서요. 원래 이제 찬양이 찬송이 이렇게 졌는데 이제 둘째를 찬송이라고 진 거죠, 우리가. 네. 그 찬송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는 아이로 이렇게 끌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물론 키워주시겠죠. 근데 엄마로서 이런 바람은 좀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바람이요, 건강하게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감기나 뭐 이런 것도 남들이 걸리는 게 우리 애는 특별히 약하기 때문에 배는 더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찬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을 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얘가 커서 어느 회사를 가든지 또 어디 나가든지 거기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찬송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뭐 선교하시는 분이나 또 목회하시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하나님 잘 알아들으셨죠? 예, 제가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그냥 어디 가나 저기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안문현 씨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안문현 씨의 평소의 기도 생활이 어떤 건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랗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안문현 씨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아까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게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어린이 전도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어른 전도는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뜻 예수 믿냐는 이 말을 이걸 못 꺼내겠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애는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만만하잖아요, 애들은. 그리고 먹을 것 같은 거 사주면은 낼름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애들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붙잡고 저기 사람을 한 번은 죽는다.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죽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저쪽 에버랜드에서 촬영을 끝내고 오는데 찬수이가 아프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뒤숭생숭하고 그래서 이제 톨게이트에서 돈 내고 나오는데 버스가 탁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피하느라고 차를 이렇게 돌렸는데 차가 그냥 막 용수철처럼 팍 돌아가는 거야. 핑핑. 그래서 어머 세상에 내가 세상에 우리 찬송이 남겨놓고 내가 죽는구나. 경부고속도로 상황에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차가 막 끽끽대고 가다가 저쪽 1차선까지 가가지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버스랑 부딪혔어요. 그런데 버스랑 부딪혔는데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몸이 멀쩡한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제가 운전석에 남아있고 조수석, 뒷좌석 여기가 탁 찌그러지고 세 부분이 운전석만 말끔하게 탁 남아있고 앞유리만 깨진 거 있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어머 내가 그동안 전도하다가 전도 안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또 전도해라 그러고 또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게 아닌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밤 11시에 났는데 새벽기도 4시 새벽기도에 가고 주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 터미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소리 지르고 사람들 아마 지금 TV 보는 분 중에서 그런 그때 만났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기독교 TV 보시는 분은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니까 그 아닐지도 몰라도 어쨌든 딴 데 틀다가 또 잘못 틀어서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 중에 잘못 틀은 게 아니죠. 너무 잘 틀은 거죠. 너무 잘 틀은 거죠. 리모컨 잃어버려가지고 딴 데 틀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어쨌든 만난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그냥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어저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날 한 10대 명은 막 그냥 예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휴, 그런데 또 2, 3일 지나니까 그냥 마음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요즘은 터미널에 가서는 전도를 또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또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전도를 또 잘할 수 있게 또 힘을 주세요 하고 요새 또 기도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방법은 아까 그러셨어요. 아이 전도 표현은 만만해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셨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영혼이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영혼에 닿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 전도 또 어른만 하시면 잘 못하시거든요. 그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으니까 그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 본인의 일은 충실히 하는 게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셨는데 이 시간에 나와주셨으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또 중보기도의 힘을 너무나 많이 보셨잖아요. 기도 제목도 좀 아울러 나눠주시죠. 앞으로는 이제 기도 제목은요. 우선은 우리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그러려면 며느리가 잘해야지. 그걸 보고서는 예수 믿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표적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며느리니까 한번 이렇게 딱 보고. 그래서 더욱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해야겠다라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하고 이럴 때도 좀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탁 하면 예수를 탁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해주시는 끌어가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멘. 그럼 오늘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들으셨죠? 내가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닮은 그런 모델이 되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그리고 많은 분들 전도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의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전하는 달란트도 주님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